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을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 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게 되면 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이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조직 사회에서는 늘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직 사회에서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조직 안에서도 그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모든 것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 있든지 경쟁은 필수입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서는 그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힘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조직이 구비되고 그 조직이 구성되면 반드시 그 조직을 이끌어갈 우두머리를 뽑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뽑아 세울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힘들여 일하지 않고도 쉽게 안식과 이익을 어떤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것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막강한 힘을 요구하게 되고 영웅적인 지도자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의 장이 되면 그 사람 또 나름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개개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또는 조직이 너희에게 안정과 힘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이 조직에 자신들의 모든 자유를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종살이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바램이 있고 그 바램은 나의 이익을 위한 요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사회는 막강한 힘의 체계로 인간들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부단히 더 노력하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이러한 이상세계의 실현이 바로 소위 말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발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인간의 논리에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힘만이 곧 신일 뿐이고 그것만이 자기들이 지켜주는 힘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의 소상 가운데 탄생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에서 구별하여 선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할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즉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나라, 그게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자꾸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만들어져가는 이스라엘이 그런 희생의 의미라든지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신들을 자신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닌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인간의 왕도 어디까지나 자기들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은 그런 인간의 요구에 꼭 맞는 한 인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론한 이유는 뭐냐면, 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또한 사울 개인의 됨됨이를 보아도 체격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키에다가 외모 또한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준수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안 나와요. 그만큼 사무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우두머리, 이것에 조금도 손색이 없던 인물,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 성경을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부친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하루 종일 찾지 못하게 되자, 사흘 동안 찾지 못하게 되자 부모님이 암나귀보다는 자기들을 더 걱정할까 봐서 빨리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에게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정말로 혈통이거나 가문,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인물로서 이 조직 사회에서 인간들이 원하는 지도자로 딱 맞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대개 이런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따라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뭐 대부분 설교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준수함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보잘것없었던 어린 소년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진짜 왕다운 사람이 분명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땠을까? 사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초반부터 두 사람을 대조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 부분에는 두 여인의 싸움이 등장하죠. 한나와 분인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읽어보면 이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두 왕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왕다운 사람 이 사울,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왕다운 사람 다윗, 이 두 사람의 갈등과 싸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는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생각을 부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쌓은 공로를 파괴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누구의 삶이었냐면 다윗의 삶이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기준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가만히 읽다 보면 큰 숲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는 진짜 모습은 누구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보시기에 준수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주 가문이 좋고 거기에 너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 아들 중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후보에도 오르지 못한 사람, 그만큼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기 좋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도 한 자나 더해서 사람 보기에도 좋고 잘생기고 사람 됨됨이도 좋고 집안도 좋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뽑을 만한
지도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양을 지키던 후보에도 못 올랐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이 캄캄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지며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여러 사람을 또 만나고 여러 선택 가운데 서야 할 터인데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